오늘 시간에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제일 승리의 짐을 하셨다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애쓰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승리의 애침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새천년이 왔습니다. 오늘 2000년 1월 9일 새천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새천년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쟁의 소문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그러나 도처에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전쟁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새천년 들어와서 제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지역이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작년 1999년 12월 28일 뉴욕에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발행되는 뉴욕타임즈가 새천년 초에 한국 전쟁의 위협이 있다. 생화학 무기로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 1년 동안에 생화학 무기를 다른 때보다 5배나 더 많이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천년은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때요. 희망적으로 보면 아주 또 소망이 가득 차인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는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말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말세는 우주적 말세인 것입니다. 또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개인적 말세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그때 말세는 온 우주에게 임하는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합니다. 그럼 병들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이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새천년에 와서 어떻게 오든 분명히 우리에게 말세가 오는데 자기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래전에는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그랬어요. 분명히 천국은 누가 가느냐? 믿는 자만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불신자가 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 권세, 건강,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불신자였다면 틀림없이 지옥을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살고 장애자로 살고 고통 중에 살았다 하더라도 믿었다면 천국을 갑니다. 정말로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까웠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두 가지 종류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뒤에 내세를 확신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미래가 불확실한 죽음 앞에서 초조하고 두려워하며 떨거나 죽기를 아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과연 정말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 그럼 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법을 다스리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때,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세가 온다 하더라도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이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재림의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먼저 휴거대에 올라가서 공중에 소리잔치하고, 소리잔치가 끝나면 이 땅에 천년 왕국 다스리도 주님과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저희 죄의 용서와 또 그뿐이 아니라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말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면 이 땅은 다 멸망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 몽땅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눈물, 슬픔, 애통음, 영원한 천국 영원히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받지 아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요 애쓰고 수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살면 복 받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믿는 자에게는 영생, 불신자에게는 심판. 이 무서운 갈림길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는 정말로 상받는 자리냐 심판의 자리냐? 뭐 차이입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선행을 따라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문화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한 번만 시인하면 그냥 사지가 찢어져 죽거나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독이, 총독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없이 하려고 구원받는 사람을 없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인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이 가이사였습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 인사합니다. 가이사는 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화답합니다. 주는 가이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가이사란 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 한마디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로마 원형 극장에 가서 사지가 찢어서 죽어야 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져야 하고 무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문화가 아닌 것이, 더더구나 지금 한국은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전도자가 나가서 우리에게 한 번만 놔보세요. 한 번만 놔보세요. 짜장면 사줄게, 곰탕 사줄게, 라면 사줄게,
아니면 내가 선물 사줄게. 한 번만 놔보세요. 한 번만 놔보세요. 지금은 그런 때 살아요. 그런 때 살면서 교회에 한 번 와본 것만 가지고, 그런 생활을 예수가 주라고 나에게 한 번 신한 것만 가지고 과연 구원에 확실히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입술로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요, 입술로 시인하기가 힘들었고, 지금 문화는요, 입술로는 시인하기가 쉬운데 마음으로 믿기가 힘들고,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고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므로 주님을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모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격하며 예수님의 신부는 감격하며 또 교회의 한 일원이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는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말세에 닥칠 유일한 불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신랑이 되십니다. 이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염려도 근심도 죽음도 그치고 이제 휴거되어서 주님 날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세 주님이 오신다는 건요,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말세가 온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혹이라도 만에 하나 나를 피를 흘려 낳아주시고 눈물을 흘려 길러주시고 땀 흘려 교육시키신 나의 부모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의 재림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셨다면 어찌합니까? 그분과 헤어져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하는데 그분은 지옥을 가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몸을 섞고 산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 중에 하나가, 아내 중에 하나가 예수를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피로 나와서 눈물로 길러서 나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그 자식 놈은 지옥을 가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의 피로 같이 난 우리의 형제가, 아니 예수 믿지 않은 형제가 있다면 나는 천국을 가야 하는데 그 형제는 지옥을 가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친척 중에도, 친구 중에도, 이웃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천국을 가는데 주님의 재림하셔서 그 주님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휴거대에 올라가는데 그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런 지옥을 가야 합니다. 이것 봐라 슬픔이 어디 있으면 이것 봐라 불행이 어디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모와 가족들에게 그러므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누구신가 속기 빨리빨리 소개해야 됩니다. 직접 전도가 어려울 때는요, 가족에게 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성도를 통한 간접 전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녹음기에 조용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파리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큰 텐트를 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파리의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가정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녁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난 아들이 둘이 있어요. 머리도 좋아요, 건강해요, 잘생겼어요. 그 아들은 유명한 파이로트입니다. 또 둘째 아들은 아주 신실한 의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목사가 조용히 초청해서 우리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좀 구원받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유명한 파리의 목사님의 아들 예수를 잊지 않는 겁니다. 저녁 대접을 받았습니다. 같이 이제 둘러 앉아서 차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 목사님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왜 아들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아들이 입을 맞춘 것처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 한국 사람이시죠? 한국 사람이 어디 프랑스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까? 조용히 목사님 프랑스 사람 전도를 하지 마시고 가서 한국 사람 전도하세요. 그리고 무시하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 첫 큰 아들이 그러랍니다. 나는 보잉 707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내가 눈을 뜨고 아무리 비비고 봐도 하나님 안 보이대요. 난 땅에서만 안 보이는 하늘에도 안 보이대요. 목사님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는 섬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한번 내가 믿을게요. 보여줘 보세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작은 아들이 의사인 작은 아들이 맞아요. 우리 보고 예수를 믿고 하는 섬기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목사님 하나님 못 보여주실 바야 지금 나가세요. 파리에 전도하지 마시고 한국으로 가세요. 그때만 한국에 막 가난할 때였는데 화가 되게 나더라는 거예요. 요 놈들 어떻게 좀 코를 좀 납작하게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 지혜가 딱 오시더라고요. 큰아들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작은아들 얘기만 할게요. 작은아들이 신혼 부부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뭐 식사라고 차를 먹고 나면서 자기 부인에게 뭐 서비스하고 이게 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조 목사님 그때 그 부인 보고 신혼 부부 둘째 아들이 부인 보고 이게 다 거짓이요, 가짜요. 사랑은 전혀 안 하면서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의 부인도 깜짝 놀래고 의사 되는 둘째 아들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 얼마나 사랑하는 내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심 뚝 대고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마라. 정말 사랑하나? 사랑한다. 사랑하면 네 부인 사랑은 좀 보여줘봐. 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너희 부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좀 보여줘봐. 사랑을 보여줘봐. 넌 나보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랬지. 내가 너희 부인을 사랑한 사랑을 보여줘봐. 내가 너희 부인 사랑을 믿겠다. 사랑을 보여줘봐. 막 밀어붙였대.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니 사랑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더래요. 참 지혜가 없지요. 나보고 그랬다면 그랬을 거야. 부인을 척 끼워넣고 볼에다가 쪽 그랬을 거야. 목사님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못 해드리는 거야. 아니 사랑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조 목사님 사랑도 못 보는 눈을 가진 주제에 사랑의 원체되시고 사랑의 본체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 말 못하더래. 어리석은 사람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영원한 거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주관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겠는가? 아무 말 못하더래. 큰아들 둘째 아들 무릎 꿇어 무릎 꿇더래. 엉겁게 꿇다. 따라해. 예수를 주로 신하고 신앙 고백을 시켜.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 된 목사가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 아버지는 얼마나 멋있는 아버지입니까? 자기가 자기 두 아들을 전도하다 안 되니까 세계적인 목사님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전도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그런 축복이 이런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가까운 친척에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혈육의 정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워나 고아나 언제든지 만나게 되는 것이 친척 아닙니까? 친척들과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9절에 보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건과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친구애가 보내는 이 충성된 권고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친구는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권면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정말로 좋은 친구 누굽니까? 아직 그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말을 되게 해서 어떤 말세가 온다 하더라도 휴거되어 올라가고 함께 영원한 전국하게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또 신앙이 같아야 인생의 영원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멸망의 풍조로 따라가는 이웃을 바른 길로 우리는 안내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홀에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멸망과 심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천국 영생인 것입니다. 이 생에 그대로 섞여 살지 말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변혁하는 일을 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세상을 바꾸시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마음을 널리 펼쳐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의 가족, 친족, 친구, 이웃, 동무장 구원을 받았다면, 세 번째는요,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마라톤 경주자는요, 마지막 오른점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아껴서 끝까지 전력 투구를 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마라톤 시합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톤 경주에 나간 사람은요, 마지막 오른점에 도착되어서 그 테이프가, 우승 테이프가 자기 가슴에 닿는 순간 쓰러져서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은 우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남겨놓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천도, 죽으면 천국,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요, 제천년맞이 1년 연속 부흥세례를 매 주간마다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1,000번 예물 드리고 새벽마다 1부, 2부 나눠서 새벽기도를 2001년 9월 27일까지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분명히 새천년이 오는데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연말에 Y2K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정부가, 모든 기업이, 모든 기술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얘기하시더래요. 서울에 있는 며느리가 참 그 며느리는 효부예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연말이 오는데 준비하셔야죠. 비상식량 준비하셨어요? 비상약 준비하셨어요? 그거 하셔야죠. 그 며느리가 전화했어. 참 효부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셨대. 우리는 준비 안 했다. 아, 왜 안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는 하지 말자고 그랬죠. Y2K 비상이 3일인데 있는 건 먹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연속 매주일마다 부흥을 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피곤해도 아파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종말을 향해 질주하는 마라톤 경주자와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런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망은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빛의 사명자들이므로 완전히 자신을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는 작게는요, 그냥 평신도로서, 아니면 서리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아니면 구역장으로서, 아니 50부장으로서, 100부장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명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한 것을 쫓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선한 일을 했더니, 착한 일을 했더니, 또 성령 운동을 했더니 그를 보고 그 성에 모르는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정말로 저로부터 우리 6만 7천 성도가 모두가 다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인천 250만 시민이 인천시가 기쁨이 큰 시가 될 줄 믿습니다. 남한의 1200만 신자가 4만 5천 교회가 10만 주의 종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남한의 4600만 국민뿐만 아니라 저 산파에서 넘어 2300만 우리 동포들에게까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람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도 있고 봉사를 위한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에게는 것을 나눠주기를 꺼리는 사람은 사랑과 봉사 의무에 태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못 먹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한 사람 나눠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더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작은 형제에게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배되었으므로 고추 의로워서 대판쟁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한 여호와시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주를 시인합니다. 성령의 충만 능력과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세의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늙으니까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령 세례에 바르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합당한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도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마지막 때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또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서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양심이 무뎌져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산했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만 하나 성령의 책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막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 전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요 선교하는 영이요 성령은요 전도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은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성령 세례 주십니까? 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전도 잘하라고, 선교 잘하라고, 구제 잘하라고, 선한 일 잘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요 죽음이나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없는데 왜 굶어요? 금식을 하지. 그렇잖아요. 굶는 거하고요 금식 달라요. 이왕 없으면 금식을 하지 왜 굶어요? 우리 모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면 감사를 하세요.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기쁨이나 고난도요 성령과 함께 받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1절 말씀처럼 만일 그런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싹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래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르는 자에게 있을지어라.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전도해서 다 구원받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큰 사명이든지 작은 사명이든지 잘 감당하고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모셔지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밖에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한 또 정말 맛을 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다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천년이 왔습니다. 새천년이 왔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심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 부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긍정적인 소식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